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위스은행, 아이폰, 텔레그램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바로 높은 보안성입니다. 스위스은행은 자기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사람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예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돈을 맡긴 보관료를 받고 있는 은행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트렌디한 스마트폰의 대명사 아이폰.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 스마트폰, 사실 그 혁신성, 디자인,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한 보안성에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정보기관들이 아이폰을 해킹해서 그 정보를 빼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을 정도로 그 철저한 보안성으로 아주 유명한 스마트폰이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보안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조금은 낯설기도 한 이름이지만 텔레그램, 일종의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범죄에 악용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텔레그램이 유명한 이유는 그 보안성이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사용자가 보낸 문자를 그 어떤 정보기관도 쉽게 해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높은 보안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믿기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심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칫 우리들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처럼 보안성이 뛰어난 은행을 이용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더 안전한, 더 믿을 수 있는 도구와 상품을 찾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벌어지는 혐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일컬음받던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재기 열풍, 그들의 국민성,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 높은 국민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믿어왔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유행병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니까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국경을 폐쇄하고 사재기를 일삼고 얼굴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 외국인들에 대해 부차별적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그들이 선진국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이 포장되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반면 똑같은 질병을 앓고 똑같은 유행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현재 모습은 정말 우리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들의 미래가 얼마나 긍정적인 것인가 기대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에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취미는 국난 극복이고 우리 국민의 특기는 의병 활동이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아주 잘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온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미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어린 꼬마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앞다퉈 나보다는 이웃을 챙기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려는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고,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나며,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 마스크 공장의 일손이 모자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서 그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기도 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에 도움을 주고자 은퇴했던 간호사, 은퇴했던 의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국의 유수한 언론들은 앞다투어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보도하면서 늘 빠지지 않는 대목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고, 그 공동체의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껏 국가 시책에 발맞춰 집회를 줄여서 3월 15일까지는 사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차에 최근 들려오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는 이런 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던 것이 최근에는 콜센터, 병원, 그리고 중소교회 등으로 옮겨갔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불신으로 가득 차고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도 당의 결의를 통해 3월 말까지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로 드리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것이 그나마 전 국가적 노력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낯설지만 우리 성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교회는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사실 최근 사태에서 많은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웃을 위한 기부, 마스크 나누기, 소독하기 등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아주 극소수 교회들이 감염의 중심이 되어 수많은 언론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어떤 면에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존재는 극히 미미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드러난 집단 발병이 일어난 교회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걱정했던 신천지와 같은 감염 확산, 그런 대규모 감염 확산이 발생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왜 교회는 작은 잘못에도 이처럼 큰 비난과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고민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 최근에 작은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이 집단 감염 사태를 보도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를 돈벌이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폄하하고 목사를 마치 앵벌이하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단지 몇 푼의 돈 때문입니까? 이 고민은 자연스레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 대선교회는 지금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삼았는데, 우리는 과연 교회로서 그 표어에 맞게 살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태는 구약시대의 성막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던 풍습들이 예수의 부활을 겪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겪으면서 오늘날과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형태의 예배와 교회의 틀을 갖추게 되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지금 교회라 칭하는 모임의 처소는 그저 모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본질은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표어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자 함께 다짐하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된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인 겁니다. 문제는 그 존재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보다 정확히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불신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로인 우리가 불신당하니 아무리 우리가 좋고 정확한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마치 오늘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비난당하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교회는 닮아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가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지였고 수많은 종교들이 혼재했던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했고요, 종교의식을 빙자한 퇴폐 문화들이 넘쳐났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의 악습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 오늘 바울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거죠. 곧 우리가 정결한 삶과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의 결말은 멸망이고 심판이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구약시대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키던 그 마음과 자세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목할 건,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 뛰어나고 우리 자신이 아주 특출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존재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꾸어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절대로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을 사는 성도된 우리는 속히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원래 교회가 간직했던 공공성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세상이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자연스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로부터 긍정적 시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의 회복.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뭡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삶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기본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듯 이웃도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본질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본질인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듯이 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세상에 돌려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인식도 바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텔레그램보다, 스위스 은행보다, 아이폰보다 더 신뢰받고 더 믿을 만한 거룩한 통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록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영상으로, 어떤 분들은 문서로,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함께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 늘 가슴에 새기고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잘제하며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줘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 되어서 손가락질 받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 우리가 먼저 결단하여,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드러내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도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주의 통로로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전으로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